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희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6편인데요. 성전에 올라갈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은 기쁘고 감사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셨을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 귀한 것을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했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절대 낭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 정말 귀한 것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슬픔이나 눈물도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가? 어떤 일에 눈물을 흘리는가? 이것을 보면 정말 가치 있고 우리가 감격하고 은혜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 드릴 때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126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눈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감격과 감동의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긴 포로 기간을 이제 지나면서 해방의 날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역대하 32장 마지막 절 36장 23절 마지막 장이 36장인데요. 여기 마지막 절 23절에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요. 역대하 36장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이 바사왕 고레스는 누구냐면 그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거든요.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바로 다음에 성경이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이 나오는데 에스라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사왕 고레스가 그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1차는 BC 537년에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들이 귀환을 해요. 49,897명의 포로들이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서 BC 458년에 에스라와 함께 한 17,000명 정도의 포로가 2차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 더 지나서 BC 444년에 느헤미야와 함께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귀환을 합니다. 이렇게 포로들이 1차, 2차, 3차에 나눠서 귀환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포로된 삶에서 해방을 맞았다, 자유를 맞았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면 오늘 1절에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너무 감격스러운 일을 만나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포로에서 해방을 받다니, 우리 민족은 8.15 해방을 받은 그 민족이라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빨리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구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큰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우리가 마귀의 노예에서 죄 가운데서 해방을 받아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서, 우리가 좀 착한 사람이라서 사람들 가운데 좀 이렇게 해방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구원받은 감격을 말하자면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임을 알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육체로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아주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려서 우리가 흘릴 눈물, 우리가 당할 슬픔을 예수님이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은 시편 126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즉 이 눈물은 감격과 감동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흘려야 될 눈물은요, 억울해서 좀 내가 어떤 일을 당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동해서 흘리는 눈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의 기쁨, 해방의 기쁨, 우리 형제들은 군에서 제대할 때 돌이켜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야, 이제 제대다, 해방됐다. 학생들은 시험에서 끝나는 날 얼마나 좋습니까? 야, 나 이제 시험에서 해방이다,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한 거. 근데 이게 이제 감격이 예수 믿다 보면 지속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십자가를 말할 때 감격이 있고 감동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자꾸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가까스로 태어난 그 주일에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건강할 때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 탈북하신 성도께서 새가족부실에 오셨는데 눈물이,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습니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왜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어둠의 땅에 내가 있었으면 어찌할 뻔했는가. 이렇게 자유를 맛보고 해방을 맛보고 너무 감사하다. 주 은혜 놀랍다, 놀랍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격과 감동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나 이 꿈꾸는 것 같았다. 시온의 포로 생활에 내가 포로 있어야 될 사람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얼마나 감동인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눈물입니다. 두 번째는요, 슬픔과 애통의 눈물이죠. 오늘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직 남아있는 포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포로에서 끝나서 귀환을 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포로가 있다는 거죠. 그들을 좀 돌려보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오늘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요르단 가보시면 알지만 그 물이 없을 때는요, 와디, 그게 완전히 그냥 메마른 땅이에요. 근데 가을에 거기 비가 내리면 촉촉하게 물이 흘러내리는 거죠. 나는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런데, 아니 우리 그 집에 있는 가족은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은 드라이하고 메마른 땅과 같아.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이 좋고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데 가족 중에 졸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왜 저러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영혼, 이 같이 가족이 되어서 지인이 돼서 알고 다른 건 다 좋고 다른 건 다 얘기가 되는데 영적으로 통하지 않고 그 영혼이 구원을 못 받은 그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 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 생각으로 안 되거든. 사람이 좀 교회 좀 가, 그렇다고 해서 알았어 하고 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그렇게 슬픔이 있습니까? 무슨 그렇게 애통이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영혼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애통하는 자가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가족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면요, 물론 그 기도의 대상이 구원을 얻으니까 좋지만 기도하는 그 사람도 위로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위로를 얻는다. 성화된다. 성숙하게 된다. 여러분, 씨는 눈물과 함께 뿌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 새생명 잔치를 앞에 두고 참 이제 초대를 하잖아요. 교회 좀 한번 오라고. 당신 교회 한 번만 오라고. 아니면 한 번 가서 뭔 소용이야? 나는 새생명 잔치에 지난번도 가봤어. 선물로 받았어. 여러분, 1년에 한 번 잔치에 와도 10년이면 몇 번 오는 겁니까? 10번이나 오는 거예요. 그럼 벌써 얼굴을 알아요. 주님이 기억하신다고요. 괜찮으니까 한 번만 가보자. 그런데도 옵니까 안 옵니까? 하필 그날 또 무슨 일이 있어. 하필 동네 산악회에서 단풍놀이 가자는 거야. 또 뭐 그래서 못 가고, 또 뭐 하필 그날 또 친척 결혼 청첩장이 또 날라오네. 또 못 가고 자꾸 빠져요. 이게 사람 생각으로 참 안 된다는 걸 느껴요. 저 사람 영혼 어떻게 구원할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작정하고 새벽에 나와서 또 정한 시간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요, 저도 처음에 제가 청년 때 돌이켜보면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은 게 아닌데 제가 이제 그때마다 그래도 내가 먼저 예수 믿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가서 얘기도 하고 부탁도 해보고 선물도 사줘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 아주 간절한 기도. 그냥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쫙 이렇게 몸이 움직이면서 이 눈에서 말이죠, 예? 뜨거운 눈물이 뚝 떨어지는. 그래서 이 성경책 위에 뚝 떨어지는. 제가 손으로 이렇게 닦았어요.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몇 년 지나고 나서 나도 모르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보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은 힘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는요, 힘들죠.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 더운데 이 눈물과 함께 바람과 함께 막 눈이 막 맵고, 그런데도 아유 나 몰라 안 뿌릴 거야. 그러면 뭘 기대하겠습니까? 울더라도 뿌려야 되는 거고 눈물과 함께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린 눈물 결탄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 뿌려라 하는 거예요. 시편 84편 6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우리가 이 인생길, 순례자의 길, 사실 눈물 골짜기를 걷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육신을 입고 가는 동안은 눈물 골짜기를 가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 그런데 이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왜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시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그 눈물 골짜기를 걸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여러분, 메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눈물이 있어야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되고 눈물 골짜기를 걸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서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내가 가장 힘든데 이 눈물을 어디에 흘릴 것인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능히 그 영혼을, 몸은 죽여도 그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것이 안 두려워요. 뭐 세상에 너 무당 두렵지 않아? 너 여기 귀신 당집인데 여기 두렵지 않아? 하나도 안 두려워요. 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게 많은지 몰라요. 무슨 전설의 고향 봐도 두려워요. 지옥에서 온 판사만 봐도 막 두려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다 그 잘못된. 여러분 보세요. 눈물은 어디에 흘려야 되는가? 우리 애기들 보세요. 애기가 적당한 때 울면서 눈물 흘리는 것 같아요.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애기들 보면요, 왜 시도 때도 거기에 울 거 아니잖아. 눈물을 막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거 가지고 눈물 흘리냐? 왜 그렇게 슬퍼하냐? 왜 이렇게 애통하냐? 너 왜 이렇게 애통하는 자냐? 형이 과자 뺏어갔어. 그거 그렇게 막 애통하면서 막 그럴 거야? 여러분, 다 큰 어른이 성도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아요. 예? 왜 그렇게 울어요? 그랬더니 억울해서 막, 직장에서 억울해서 막 운다는 거지. 억울하고 막, 또 드라마 봤더니 억울하고, 영화 봤더니 억울하고. 그런 건 잘 안 울어도 돼.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눈물이 나고, 그죠? 그리고 이 영혼 구원,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4절에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포로를 생각할 때 내가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나와 같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들도 회복시켜 주세요. 저들의 메마른 땅 하나님 옥토와 같이 병케 해주세요. 여러분 메마른 땅에는요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길가나 그죠? 그리고 돌밭이나 가시떨기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건 흙이에요. 말라버린 흙이에요. 그래서 뭐 말라버린 흙에 그냥 씨앗이 떨어져도 또 그냥 새가 그냥 쪼아먹고 말지. 어떻게 되느냐? 옥토가 돼야 돼. 옥토. 옥토는요 흙은 흙인데 무기질이 함유가 된 그런 흙이라고요. 예? 그래서 벌써 은혜가 있어요. 말랑말랑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설교를 딱 들어도 목사님 한 말씀 하는데 10가지가 깨달아지면서 은혜가 되면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구나.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 주소서. 내가 작정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가 흘려야 될 눈물은 기쁨과 환희의 눈물입니다. 5절 보시죠.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땅이 눈물 골짜기라고 해서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 이제 지셨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으로 끝인가요? 세상에 살면 죽음으로 끝이죠. 세상 사람들이야 죽으면 끝이지 뭘 더 뭐 어쩌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지금 이 눈물이 끝이 아니고 눈물 골짜기의 끝이 아니에요. 부활의 아침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나 우리 장년이나 지금 혹 좀 힘들고 어려워도 결단코 포기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좌절할 필요 없어요. 왜?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놓였을 때 이거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랬으면 이 홍해 뒤에 있는 그 가나안을 맛보았겠습니까? 오늘 비록 어둡고 오늘 힘들고 오늘 내가 큰 문제 같고 이건 풀 수 없는 문제 같아도 반드시 아침은 오도록 돼 있어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염려하지 않아요.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뭐 잠을 못 이룬다. 별로 그런 일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또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기 때문에 기쁨의 단을 거둔다.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교회만 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그 열심 가지고 열심히 또 공부하는 거 그렇죠? 여기도 직장생활 하는 분들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직장생활 등한히 한다? 그렇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열심히 투자하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마침내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126편 6절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슬퍼서 지금 애통하고 안타까워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반드시 기쁨의 날을 가지고 돌아온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누가 참여하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다면 잠시 이렇게 정말 승리가 보장된 그런 길을 가면서 낙심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승리를 이미 보장받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울고 씨를 뿌리더라도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꼭 기억할 것 한 가지 있어요. 아, 그래. 시편 126절 보니까 이 사람 포로로 이렇게 돌아와서 자기의 그 감격을 노래하고 있고 또 아직 돌아오지 못한 포로를 위해서 저도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고 또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기쁨의 단을 소망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그 과정 속에서 꼭 가져야 될 자세 한 가지 시편 23편 4절입니다. 잘하는 말씀인데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누구와? 나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니듯이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신앙을 가지고 이 11월 한 달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